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32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황금함에 황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기 원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의 진리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코로나에 또 감염되셔가지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 나오지 못하시고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지체들, 동일한 은혜와 복이 이 시간 함께 모두에게 풍성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더라도 마음을 집중하시고 오히려 더 교회에서보다 불리한 상황이시니까 정말로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시고 여러분들의 그 상한 심령을, 그 가난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함께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눈을 들어 보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본문이고요. 또 사실은 많이 오해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바른 가르침이 우리에게 먼저 바로 전달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져서 그게 과연 여러분의 삶의 힘이 되고 또 여러분들의 본성을 바꾸시는 그런 은혜의 일들이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1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책에서 이렇게 이제 끊으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할 때 이렇게 끊으세요. 이렇게 이제 쭉 이어져 가면 안 되고, 이게 독립분사 구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보신 사건과 뒤에서 보신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하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보실 때 이렇게 따로 끊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눈을 들어보신다라고 하는 아나블레포라는 말이에요. 이제 보다라고 하는 말이 블레포라는 말인데, 아나는 다시 또는 위로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아나블레포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 아나블레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눈을 들어서 본다, 의미상으로는 이렇게 눈을 들어 본다는 뜻입니다만,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는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본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것이 어디냐면, 눈을 멀었던 자들, 맹인의 눈을 예수님이 띄워주셨을 때,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됐을 때 그들이 바라보는 것을 이 아나블레포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구원의 결과를 아나블레포라고 해요.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면은 삭개오, 이제 구원받은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아나블레포 하십니다. 이렇게 올려다 보십니다. 그러니까 눈을 들어본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 어떤 사람에게 구원이 임했을 때 그 구원의 표시이고, 또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하실 계획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보실 때 라고 하는 이것은요, 지금 뒤에서 나오는 부자들과 가난한 과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이 두 부류의 사람들, 부자들과 이 어떤 가난한 과부 둘 다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은 비교 대상이 아니라 이 둘은 어떤 대상이에요? 구원의 대상이에요. 일단 이 오해를 바꿔야 합니다. 그동안 이 본문이 마치 부자들보다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더 많이 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주눅들게 하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나는 축원하고 뭐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는데 저 가난한 저분이 10,000원 하는 것보다 내가 100만 원 하는 게 적대. 그래가지고 이게 이상하게 교회 들어오면은 열심히 살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주눅드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지금은 이제 그 사람들이 실권을 잡고 있죠. 근데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을 이제는 뭉개버리는 뭐 이런 일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교회를 개척했을 때 들었던, 그러니까 우리 교회 방문하셨던 분들 중에 어떤 분에게 들었던 가장 충격적인 말이 뭐였냐면, 교회를 떠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라는 거예요. 못 갔다는 거예요, 그동안.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의 문턱이 높아서 교회 가려고 준비하고 있대요. 저는 생전 이게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근데 그분 말씀이 그래요. 나는 배운 것도 없고요, 직업도 변변치 않고요, 재산도 변변치 않아요. 그래서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했는데 큰 교회 가서 있으면은요, 이렇게 사람 대접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 구실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뭐 주일까지도 나가서 일하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되는 분이어서 바쁘게 와서 예배드리고 가서 또 일하고, 주중에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그러니까요, 교회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주일에도 뭐 그냥 예배 드리는 것만도 감지덕지하면서 살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체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거기다가 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러니까 굉장히 소외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좀 재산 좀 모으고 뭐 이렇게 집이라도 좀 안정시킨 다음에, 그래서 내가 교회를 가야 뭐 대접을 받겠구나.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보았던 모습들을 이제 되돌아봤어요. 아, 진짜로 교회에 이렇게 문턱이 높았다면, 아, 이거 큰 문제구나. 아, 이 교회 문지방을 없애는 게 이게 중요한 거겠구나. 어떤 분들은 문지방이 없다고 뭐라고 할지 몰라도 문지방이 높아서 못 오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광안교회는요, 문지방을 없애고 정말 누구나 다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린 게 뭐예요? 누구든지 와서 누구든지 무슨 말이든지 다 해도 그냥 들어줘라. 이렇다 저렇다 막 재판하고 칼질하지 말고 그냥 이야기하면 좀 들어줘라. 뭐 도와달라는 게 아니고 들어만 줘라.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라. 신앙생활하면서 맺혔던 거 있으면 다 얘기를 해라. 하지만 그걸 갖고 이 교회를 어떻게 좌지우지 하려고 하지 마라. 그런 거죠, 그런 거. 지금 여기서 여러분, 이 부자와 가난한 과부를 이렇게 대립시키는 이런 사고, 이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면 안 되는, 하지만 가지고 있는 아주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자꾸 비교하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눈을 들어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이렇게 구원의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기에 등장하는 부자나 가난한 과부나 둘 다 예수님이 구원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다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부자도 구원이 필요하고 가난한 과부도 구원이 필요하다. 이 전제를 먼저 갖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말 지금 성경에 이렇게 장절 구분이 되어 있어서 20장에서 21장으로 딱 넘어오니까 지난주 여러분이 했던 설교를 까맣게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건 성경에 이렇게 1장, 2장, 1절,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그냥 쭉 이어지는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1장에 우리가 읽은 1절에서 6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이것은 앞에 20장에 이어지는 연속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대부분 헌금 설교를 많이 하죠. 이 본문을 가지고. 그래서 뭐 헌금을 많이 하라고 이렇게 설교를 해. 이건 언어 도단이에요. 그런 설교가 아니라니까요. 헌금을 하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 모두 다 구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이라니까요. 이렇게요. 그래서요. 헌금은 전 재산을 해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지금 이 본문에 보면 어떤 과부가 두 렙돈을 넣은 것이고 뒤에 가면은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또 이게 잘못인가?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이 교훈은 오랫동안 교회 안에 고질적인 병폐로 남아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요, 이 부분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아는 게 중요하다. 주님은요, 헌금하는 사람에게 시선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헌금하는 것 자체는요, 귀한 거예요. 이러건 저러건 간에 헌금을 하는 것은 귀한 거예요. 근데 헌금했다고 다가 아니라 헌금을 하는데 그 헌금을 한 그 유익을 얻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 두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이제 바로 이 부분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거다. 여러분들도 뭐 헌금에 대해서 뭐 고민해 보시고 그랬을 거예요. 뭐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뭐 헌금에 대해서 얘기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뭐 11조를 해도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래서 그냥 여러분 자신이 알아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정답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참된 의도를 깨달아 교훈을 얻고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사건은 뭐다? 구원하시려고 하는 사건이에요.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 여기에 초점을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등장하는 헌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헌금과 달라요. 이때 당시에 지금 성전에서 이렇게 헌금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유대교인들이죠. 유대교인들이 성전에 지금 제사를 드리러 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금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유대교 성전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유대교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연속성이 있어요. 근데 차이점, 이런 불연속성도 있지만 연속성도 있다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지금 이들이 헌금하며 헌금을 넣었다 그러잖아요. 이 헌금함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바로 요 사건에만 등장해요. 이 헌금함은 성전 앞에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헌금이 아니다. 이 헌금함은 헤롯 대왕이 성전 앞에 설치해 놓은 거예요. 이 헌금함은.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게 제사를 드릴 때 제물 대신 이렇게 드리는 그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성전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혹시 여러분들 중에 뭐 여기저기 유튜브나 이런 데 막 다니시면서 이런저런 뭐 내용들을 듣기 좋아하는 분들이 있으면
뭐 이렇게 성전에 대한 그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걸 또 들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그런 오해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간략하게 이 성전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에 성전이 3개가 있었습니다. 3개가 성전이. 그래서 맨 처음에 지은 성전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죠. 원래 다윗이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준비를 해놓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요. 그게 BC 987년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주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져요. 그랬는데 그 솔로몬 성전이 400년 지나서 그게 완전히 무너집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전 그러니까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400년 동안 있다가 무너져 버려요. 나라를 뺏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포로로 70년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죠. 그러니까 70년 후입니다. 그래서 주전 516년에 성전이 다시 재건이 돼요. 그것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솔로몬 성전이 400년 동안 있었고 그게 파괴되고 그리고 나서 70년 후에 다시 성전이 세워져요. 그것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이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세워요. 그랬는데 또 그 성전이 450년 정도 있다가 또 파괴가 돼요. 여러분, 성전 파괴는 이스라엘의 타락과 부패와 타락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C 63년에 로마 장군이었던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이 스룹바벨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없어요. 이들에게 성전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세워진 솔로몬 성전,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세운 스룹바벨 성전 모두 다 파괴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가 여기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로마가 전 세계를 이렇게 지배할 때 지배하는 방식은 각 나라에 이렇게 이제 분봉 왕을 둬요. 그때 유명한 왕이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지역의 왕이 되어서 이제 다스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심을 못 얻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심을 얻기 위해서 바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거를 헤롯 성전이라고 해요. 그럼 이 헤롯 성전이라는 게 BC 18년부터 AD 64년까지 완공돼요. 64년. 그러니까 AD 64년에 성전이 완공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실 때 그때 성전은 어떤 상태예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 짓고 있는 중입니다.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성전을 지었죠. 18년부터 BC 18년부터 64년이니까요. 거의 82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82년 동안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규모는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예전의 성전하고는 비교할 바가 안 됩니다. 지금 어쨌든 성전을 건축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지지를 얻습니다. 성경적으로 지지를 얻게 만들어요. 그래서 서기관들을 시켜가지고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인 양. 그래서 헤롯 대왕을 도왔다고요. 그래서 이 앞에 헌금함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20장 47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 서기관들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고 했던 내용이 바로 요 내용이에요. 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고 하는 게 지금 뒤에서 지금 헌금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과부고요. 과부는 성전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생활비 전부를 넣는다는 거는요. 마지막 끼니라는 거거든요. 이것이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바로 헤롯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헌금함을 설치했는데 그것에 협조했던 것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고 그 가운데에서 성경의 권위자인 서기관들이 이걸 지지를 한 거예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요. 히틀러가 세계대전을 일으킬 수 있었던 가장 큰 명분이 뭐였냐면 신학자들이었어요. 기독교 이 개신교 신학자들이 히틀러를요 마치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히틀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 그 독일에 탁월한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들이 히틀러를 지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그 서기관들이 헤롯 대왕을 도와줬던 것처럼 현대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거는요 교회 역사 속에서 항상 일어납니다. 항상. 그래서요 부패한 권력 주변에는 반드시 타락한 성직자들과 신학자들이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헌금과 헌금함이라는 것이 이런 배경을 갖고 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이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게 64년에 주후 64년에 완성된다고 그랬잖아요. 80년이나 걸려서 세워졌거든요. 근데요 6년 있다가 이게 로마 장군에 의해서 이 티투스 디도라고 하는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게 완전히 또 박살이 나버려요. 80년 걸려서 세웠는데 6년 있다가 또 이게 허물어진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이 세 개의 성전이 있었다고요. 요즘에 인터넷상에 뭐 제3성전이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3성전은 여러분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시라고요. 성령의 전이신 여러분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 뜯어다가 뭘 세우고 이러는 거. 그래서요 너무 지나친 교회 건물에 드리는 돈을 지나치게 드리고 하는 이것은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전인 것은 틀림없어요.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 이 공간은 이 건물은 우리 때문에 복 받는 거예요. 아니 우리 때문에라면 좀 그런데 이것이 예배당이기 때문에 이 건물 자체가 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을 예배당으로 사용하는 동안은 이곳은 성전과 같아요. 또 여러분 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사시는 그 집, 여러분이 아파트라면 최소한 그 동은 여러분들 때문에 복 받는 거예요. 아멘. 그 전제 조건이 있죠. 거기에 예배가 드려져야지. 아멘. 예배가 드려질 때 그것이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예배가 드려지면 그곳은 거룩한 곳이 돼요. 그 의미가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게 떠나고 나면 더 이상은 뭐 여기가 성전이 아니죠. 하지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이곳 자체가요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요. 여기 자체가 악한 영들이 못 들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거했던 그 공간은 달라요. 무당이 살던 집하고요, 목사가 살던 집하고요, 완전히 달라요. 똑같은 아파트인데요, 들어가 보면은요, 무당이 살던 집은요, 싸늘해요. 소름이 돋고요, 이렇게 오싹오싹하는 것이. 근데요, 목사님이 살던 곳은요, 편안합니다. 그게 있어요, 정말로. 어쨌든 이 제3성전 이런 얘기는 아니다. 아셨죠? 이건 다 허물어져야 된다고 하잖아요. 제3성전은 뭡니까? 여러분이다. 우리들이 세워지는 거.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제3성전으로 세워진다는 부활이에요. 부활. 여러분. 더 이상 다른 것은 필요 없다. 그래서 그 제3성전이라는 말을 누군가가 하거든 그 얘기를 해주셔라. 제3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없고 따로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거지 그것이 제3성전이라고 하더라. 요거를 여러분이 참고로 아시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헌금함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헤롯 대왕이 세운 건데 신앙적인 명분은 가지고 있죠. 왜요? 서기관들이 거기에 동원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앞에 이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은 이 돈은 성전을 세우는 데 쓰이기는 합니다만 헤롯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쓰이죠. 그러면은요, 이게 헌금입니까? 헌금이 아닙니까? 그럼 두 가지 주장이 다 있을 수 있어요. 이건 헌금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니다, 이건 헌금이다. 네, 여러분들이 그 설명 다 할 수 있죠. 헌금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왜 헌금이 아니다라고 하는지, 헌금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왜 헌금이라고 하는지. 일단 헌금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뭐 헤롯이었던 무엇든 간에 그 마음은 사실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헌금인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것을 가지고 주머니 채우고 배불리는 놈이 따로 있으니까 그건 또 헌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일리가 있다고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신 거예요? 헌금으로 보신 거죠. 왜요? 네, 눈을 들어 보셨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받으시면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고쳐야 한다는 거죠. 받으시지만 고쳐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보신 것이 뭐냐? 첫 번째,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다. 네, 그리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 그냥 부자들이 헌금함에 넣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냥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 어떤 사람들과 어떠한 과부가 대조가 되고 있고요. 부자들이라고 번역한 이유는 그들이 넣은 헌금이 많은 헌금이었기 때문에, 넘치는 헌금이었기 때문에 부자들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1절의 하반절과 2절에서 대조되고 있는 것은 두 렙돈과 넘치는 헌금입니다. 두 렙돈과 넘치는 헌금이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구원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이렇게 넘치는 헌금을 어떤 사람들은 했고 어떤 사람은 동전 두 개를 넣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가난한 과부였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앞에 사람들이 부자였느냐 뭐였느냐 정확히 몰라요. 헌금을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는 바로 앞에서 20장 47절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들이 그 가난한 과부들의 가산을 삼켰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처럼 들어가서 뺏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너 나가서 내 옷 사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거기다가요 신앙적 명분을 붙여서 그럴싸하게 교묘하게 이용했다 이 말이에요. 삼키는 게 노골적으로 삼킨 게 아니에요. 명분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조리한 상황이 이 세상의 교회에서도 일어나요. 성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드렸죠? 저 집사 때 한번 된통 헌금 잘못했다가 금요일날 기도회 갈 때는 꼭 차에서 원래 지갑 열어서 돈 빼놓고 예배 드리러 갔었다. 되게 부끄러운 마음인데 그랬다고요. 금요일날 성교사님들 오셔가지고 막 그 은혜 받으면 어떻게 막 피가 끓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오립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왜요? 이 가난한 법에 모든 걸 드리는 게 이게 와 닿거든. 그래가지고 그 한번 제가 크게 일 저질렀다가 그 사단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는 그래서 차를 딱 가면서 항상 어두운 데다가 이렇게 가로등에 있으면은 차 아래 그늘진 데 어두운 데에다 세워놓고 항상 지갑을 확인하고 왔어요. 이렇게 지갑 꺼내가지고 내가 쓰면 안 되는 돈, 어떤 은혜가 임할지 모르니까 그거요. 여러분은 지금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얼마나 창피한지 아십니까? 근데 그런데도 내가 통제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사람 지나가는 사람 없는지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원래 이제 차에다 숨겨놓고 그러면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가고 그랬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요. 굉장히 그 은혜로운 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서울에 있는 그 유명한 교회인데 그래서 남편이 암에 걸렸어요. 근데 아이가 그때가 초등학교 1학년 7살인가 뭐 이게 어릴 때예요. 초등학교 저학년에 두 아이가 있었는데 그때 거의가 40대가 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위암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기도를 하다가 서원을 했어요. 서원을. 남편한테 기도하다가 아내한테 그런 거예요. 여보, 하나님이 우리 전 재산을 헌금하면 나를 고쳐주시겠다고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셨어. 야, 이게 참 어렵지 않아요? 남편이 지금 이제 뭐 말기암 환자여서 죽게 됐는데 전 재산을 헌금하면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신다고 응답을 받았다네. 그러면 아내 된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참 죄송한 가정이지만 이게 순간 불길한 생각이 드네. 안 물어보지. 여러분들 알고 제가 나쁜 짓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아내분이 반대했어요. 고민하다가. 그 말이 돼요?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짜리 애들 둘이 있고 더군다나 서울에서 그 전 재산을 다 헌금하면 어떻게 살아요? 근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다니까 얼마나 고민이 컸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분이 혼자서 엄청 울면서 기도를 했대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전 재산을 헌금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는 어떻게 했겠어요? 죄책감. 전 재산을 헌금하라고 할 때 할 거야. 이 미친년아, 네가 남편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 밤에 울면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제 남편이 죽기 전에 전 재산을 다 헌금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분명히 응답을 받았다는데 제가 믿음이 없어서 헌금을 안 해서 남편이 죽었어요. 제가 너무 큰 죄를 졌어요. 정말 죽일 여자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 앞에 면목이 없고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어서 이제라도 제가 회개하고 이거를 전재산을 헌납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변할까봐 모든 통장과 문서와 그거를 그날 다 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맡긴 거예요. 여러분이 그 담임 목사를 못 하겠어요? 집사님 더 많이 헌금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받아야 되나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니라고 가야 되나요? 아니라고 가져가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이 집사님은 헌금을 안 해서 내가 내 남편을 죽였다고 죄책감에 사로잡혔는데 그 헌금을 안 받으면 이분은 평생 남편을 죽인 여자라고 자책하면서 살아갈 텐데 그럼 이걸 또 받나요? 그래서 목사님이 제가 참 그걸 이게 은혜를 받았어요. 알았습니다, 집사님. 내가 지금 받을 테니까 일단 돌아가시라고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그 새벽에 장로님들을 다 불렀대요. 그 새벽에 당회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들한테 자초지종을 얘기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그 새벽 내내 당회를 열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 중에 한 장로님이 목사님, 그 집사님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목에 직통 계시냐 뭐냐가 아니라 어쨌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드릴 수 없었던 것은 사실이고 마음이 남편을 살리느냐 안 살리느냐를 떠나서 모든 것을 드릴 수 없었는데 그 여집사님이 어쨌든 남편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받으셔야 합니다. 아니 장로님 무슨 소리 하냐고 그걸 어떻게 하냐. 하지만 그 여인은 남편이 없고 두 아이가 된 그리고 완전히 빈 털터리가 된
불쌍한 과부입니다. 교회는 그런 불쌍한 과부를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과부에게 교회에서 거처를 마련해주고 그 자녀들의 학자금을 장학금으로 주기로 합시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아이들이 지금 커서 이제 한 20대가 됐겠네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 가난한 과부는 그런 어떤 은혜가 필요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 과부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보십시오. 예수님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이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어쨌다는 거예요.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넘었도다. 이게 사단이 나는 거예요. 이게 번역이, 그래서 성경 번역이 잘못되면요 그냥 줄줄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가 많이가 아니고요, 이게 사실은 여기에 쓰인 단어 자체가 홀류수가 많은이라는 뜻이거든요. 비교급이 쓰이고 있어요. 하려면 더 많은이라고 해야 돼요. 더 많은. 그러면은요, 앞에서 그랬잖아요. 부자들이 헌금 1절의 끝에 부자들이 헌금을 넣었다 할 때 이 부자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넘치는 많은 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의 헌금도 많은 헌금이에요. 많은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동전 두 렙돈을 드리는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도 많은데 더 많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자가 넣은 많은 헌금과 두 렙돈 어느 게 더 많아요? 부자. 근데 100만 원이 많아요? 만 원이 많아요? 100만 원. 100만 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무슨 뭐 예수의 이름으로 성경의 이름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은 아이고 뭐 저 만 원이 더 많대. 그럼 너 만 원 줄까 100만 원 줄까 그러면 난 조금 가질래. 100만 원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뭐가 많은데 아니 만 원. 그러니까 너는 많이 가질래 조금 가질래 이렇게. 나 100만 원. 너 왜 그거 가져? 이게 조금이니까. 이게 이상한 사람들이 돼요. 이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상식 이하의 막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성경은 이상한 책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여기서 지금 더 많이 넣었다 해야 돼요. 그런데 헌금은요. 여기서 지금 헌금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도론이거든요. 도론. 이 도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두 가지가 있죠. 구약 제사법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피제물이 있고 하나는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여서 피를 흘려서 드리는 제물이 있고 피가 없는 곡식이나 이런 곡식의 열매들을 과일을 드리는 헌금이 있다고요. 그럼 여기에 사용된 이 헌금이라고 하는 이 도론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다른 곳에 주로 예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예물이라고. 그러면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잘 되어 있는 데가 어디냐면 히브리서 11장 4절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은 누구냐면 가인과 아벨의 제물에 대한 얘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물. 그때 아벨은 피제물을 드렸죠. 양을 드렸잖아요. 근데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죠. 그 곡식으로 드리는 요 소제물을 도론이라고 해요. 그러면은요, 헌금은요, 애시당 쪽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요, 많고 적고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소를 한 마리 드리든지 또는 새 한 마리를 드릴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소하고 비둘기 한 마리는 비교할 만큼 크잖아요. 이거 비교 안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요, 온전한 것이 있고, 그러니까 온전한 것이 있고 온전하지 못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흠 없는 게 있고 흠 있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많고 적고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자체는. 그러면 여기서 이 과부가 드린 헌금과 이 부자들이 넘치게 한 헌금, 이것을 많고 적고로 비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여기에 사용된 이 말, 이 플레이온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거 비교급이에요. 플레이온은. 그래서 이거는 더 많은, 더 잘,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재물이라고 그래요. 더 많으리라고 하지 않고 더 나은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더 나은 재물이 되었던 이유, 다시 말해서 그게 양이었냐, 곡식이었느냐, 소였느냐, 비둘기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는 뭐가 중요하다? 믿음으로 드리는 게 중요하다. 믿음으로 드릴 때 더 나은 예물을 드렸다 그래요. 우리말 성경에는 히브리서 11장 4절이 제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제사가 아니라 이거는 제물이라고요. 제물. 왜? 아벨은 양을 드렸거든요.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근데요, 아벨은요, 곡식을 드렸어요. 도론이라고요. 그래서 11장 4절이 그 번역이 잘못됐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가인의 제사는,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둘 다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둘 다 받으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 사건이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 헌금과 부자들의 많은 헌금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고쳐야 될 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물에 대한 해석을 한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어쨌든 히브리서 11장 4절 설교를 참조하시고, 어쨌든 지금 여기서 그래서 더 많이라고 보다는 예물에 대해서 이 플레이온을 쓸 때는 더 많이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된다? 더 나은이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뭐 했다? 더 나은 것을 드렸다. 더 나은 것을 드렸다. 이렇게 해야 맞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은 것을 넣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말 성경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4절의 시작은 왜냐하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절의 내용은 왜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더 나은 헌금인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왜냐하면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선물을 넣었다 이랬어요. 그럼 여기서요,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은 거는 뭐 별거 아닌 거고, 또 가난한 중에서 돈을 넣은 거는 조금 넣어도 대단한 거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초점은 뭐예요? 믿음이라고. 믿음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풍족한 중에서 할 때 이 풍족한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페리슈오라는 헬라어를 번역해 놓은 거거든요. 의미상으로는 풍족하다, 넘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넘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넘친다는 의미. 여러분, 넘치게 가지고 싶죠? 네. 한번 넘치게 드셔보실래요? 그러니까 또 달라지죠. 네. 가지는 거는 넘치게 가지고 싶은데 쳐서 드시는 것은 넘치게 먹고 싶지 않죠? 네. 그러니까 이걸 바꾸시라고. 드실 때 넘치게 드시고 가질 때는 적당히 가지시라고. 이게요, 풍족하다, 넘치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필요 이상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넘치게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필요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요, 이 필요를 가지고 있는데 필요가 채우지 못한 결핍한 사람들이 있죠. 그럼 죄가 된다니까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근데 그게 맞아요. 여러분 재산을, 여러분 소득을 얼마나 가지고 싶으세요? 그냥 어차피 먹고 쓰고 여러분들이 뭐 문화생활 하시고 자녀들 가르치고 뭐 할 만큼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안전이 담보가 안 되잖아요. 언제 사라질지 모르니까 만약에 대비해서 좀 비축해 두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죽을 때까지 그 다 쓰고 죽는 사람들 매우 드물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기서 넘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소유에 있어서는 넘쳐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모든 게 넘치면은요, 모자람만 갖지 못하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부자들이 한 헌금의 특성이 뭐였냐면 풍족한 중에서 넣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 중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뭡니까? 그것을 헌금으로 드린다 하더라도 조금도 불편함이 없어요. 아시죠? 조금도 불편함이 없는 상태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거기에 무슨 마음이 실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감동을 줘야죠. 이런 사람한테. 이런 사람들의 주머니를 긁어내는 방법은 딴 게 없어요. 왜? 부족한 게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동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가슴이 찡한 얘기. 그래서 뭐예요? 그 이상한 막 그 사진 같은 거. 예? 그 갓난아기가 못 먹어가지고 막 배가 퉁퉁 부은 거. 얼굴에 파리가 막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애가 침 흘리고 코 흘리고 이렇게 있는 거. 이게 사진 보여주고. 지금 스리랑카 애들이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이 아들을 위해서 헌금합시다. 마음이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움직여요. 이딴 식으로. 그렇게 한들 헌금하고 나와도 여러분이 생각하는데 별로 뭘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런데요. 이들은 그렇게 풍족한 것으로부터 넘쳤어요. 근데 과부는 어땠다고요?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여기서요. 올인했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뭐냐면 지금 헌금을 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금요일 날 기도에 가기 전에 돈을 뺐다고 그러죠. 그건 제가 남는 돈을 뺀 게 아니라 쓰면 안 되는 돈. 이거 월요일 날 넣어야 되는 돈. 이거는 지금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는 돈이에요. 그거는 내가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빼놓고 이렇게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들어갔는데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제가 또 은혜 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차 문 열고 다시 그 들고 들어간 거죠. 이게 지금 가난한 과부가 헌금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요, 이 여인은요, 헌금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이거 하고 나면 어떻게 이 여인은? 끼니를 굶어요. 요액이에요, 요액이. 끼니를 굶는 상황이라고요. 그러면 이 여인이 그러면 헌금을 한 이유가 뭐겠어요? 감동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뭐예요? 이거를 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 쓰임받을 수 있다면 나는 뭐 하겠다? 굶겠다. 오히려 굶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믿음으로 헌금을 드린 거예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그럼 보세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과부가 떠올리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그런 사람 나오죠.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사르밧 과부가 나와요. 사르밧 과부. 이 사르밧 과부가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과부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찾아와요. 그리고 밥을 내놓으래요. 근데 그때요. 열왕기상 17장 1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래요. 지금 이 여인이 이 두렙돈 넣을 때 있잖아요. 쫄쫄 굶고 있었어요. 근데요, 마지막에 내가 먹으려고 비상식량으로 남겨놓은 돈이 두렙돈이었어요. 그거를
그걸 넣었다니까요. 근데 그걸 넣게 시킨 게 누구예요? 서기관들이라니까요. 그러면은 그 서기관은 못된 놈이에요. 못된 놈이에요. 어떻게 도와줘야 할 과부의 그 마음으로 흔들어가지고 세상에 그거를 넣게 만듭니까? 그런 자들에게 뭐가 있을 거다? 엄중한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런 과부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계속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피해를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요. 그 뒤에 성경에 써있지 않아요. 이건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고 여러분 믿음에 맡기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주님께서 분명히 제자들 시켜서 집 장만해 줬고요. 생활비 대책 다 마련해 주셨어요. 뒷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읽히셔야 돼요. 죽일 놈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 주님이 이렇게 하셨겠구나. 그래서 그 뒤로 이 여인이 정말 풍족하게 행복하게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면서 어쩌면 자기와 같이 딱한 처지에 있는 과부들을 데려다가 그렇게 씻기고 살리는 그런 여인이 됐겠구나. 이게 여러분들의 눈에 보여야 된다니까요. 왜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장면이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그 부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이 부자들은 이 사건 이후에 분명히 은혜를 받았을 거고요. 똑같이 예전과 같이 헌금을 한다 할지라도 그때부터 이들은 남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생활의 필요를 가지고 했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는 이들이 가지고 있던 소유가 그냥 나만을 위해서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질관이 바뀌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전에는 남아 도는 거였지만 이제는요, 쓸 곳이 있는 재물이 되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장기적으로는 이 부자들의 재산이 이 과부를 통해서 더 많은 과부들에게 흘러가는 그럼 결국은요 모두가 믿음으로 드리는 더 나은 예물이 되었겠죠. 이게 지금 예수님이 주시려는 실질적인 교훈이에요. 근데 그것을 방해한 것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누구 때문이다? 성경을 맡았던 서기관들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에 대해서 사람들이 동의를 못해요. 그게 5절과 6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5절에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유 하나님 믿음도 좋고 뭣도 좋지만 아유 건물은요 자재 사야 되고요 인건비 들여야 되고요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되게 그럴듯한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성전은요 돈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믿음으로 두렵돈 드리는 게 더 낫고요. 예수님 성전 지금 지어지는 거 저거 지금 짓는데도 돈 엄청 들어갔어요. 여기 이 헤롯 대왕이 지었던 이 성전의 그 규모를 보면은요 여기에 사용되었던 대리석이 가로 세로 정방향으로 해서 정육면체에서 보통 1m짜리가 대리석이 쓰였대요. 지금도 대리석이 1m짜리 대리석이면요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심지어 기둥으로 쓰이는 뭐 이런 것들은요 그 대리석이 12m짜리도 있었대요. 그러면 그 정도는 무게가요 100톤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어요 교회 건축에. 그러니까 지금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세상 물정 모르시네요. 네?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요 돈이 있어야 돼요. 보세요. 저기 있는 저 대리석 저 아름다운 돌 대리석을 말하는 거예요. 저거 얼마 주고 산 건지 아세요? 저거 다 돈으로 한 거예요. 안에 있는 성구 이거 보세요. 이 얘기를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번역되어 있는 것처럼 더 많은이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야 이거 날이 이르면 다 무너질 거야. 실제로 6년 뒤에 그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해라? 그렇게 무너질 것에다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지 말고 무너지지 않는 좀 먹지 않는
영원한 곳에 헌금을 해라.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금 단순히 헌금의 문제만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대한 오늘 예배 나오셨잖아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집에서 꼼짝 못하고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이 시간을 멸망할 이 세상을 위해서 드리지 말라고요. 근데요, 그것도 귀하다고 했어요? 그것도 많다라고 했다고요.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뭐 예배 안 드리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 지금 부지기수인데 저기 경상도에 저기 마산에 그 저랑 같이 공부했던 목사 하나가 담임 목사가 몇 년 전에 성령이 돼가지고 갔는데 굉장히 은혜가 많아가지고 교인들이 막 왔어요. 굉장히 하여튼 뭐 그래서 성공적으로 잘 교회에 안착을 했어요. 어제 이제 통화를 했는데 그 세 가지 때 지금 맡은 사람들이 코로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방역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다 교회 와서 잠깐 왔는데 다 와가지고 좀 안 온대요. 거기도 보니까 한 20% 정도가 거기 예배를 굉장히 강조하는 목사인데 한 20% 정도가 완전히 지금 떨어져 나갔대요. 번아웃돼서. 여러분 이런 상황에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도 예배당에 오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가정에서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인터넷상에서 그렇게 지금 예배를 딱 드리고 있는 것만도 얼마나 귀한데요. 하나님 받으시는 거요. 귀한 거라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나은 것을. 더 나은 것은 더 많이, 더 잘 이런 게 아니에요. 더 나은 것을 결정하는 것은 뭐다? 믿음이다. 왜 지금 이 얘기하는지 아시죠? 바로 앞에서 이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질책하셨던 게 뭐였어요? 부활에 대한 가르침과 그리스도에 대한 양성교리였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지식과 같이 가요. 여러분들은 아는 걸 믿잖아요. 모르는 걸 믿기도 해요. 예수님 막 예수 믿으래요. 예수 믿으면 막 구원받고 천국 간대요. 그래서 하도 그래가지고 물어봤어. 예수가 누구야? 나 잘 몰라. 그런데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그래? 그래 그럼 예수는 모른다고 치자. 천국이 뭔데? 있어. 참. 거기 가면 뭐 어떤데? 좋아. 어떻게? 좋아.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좋던데? 말이 필요 없어. 좋대. 누가? 목사님. 목사 어떻게 믿어? 그냥 믿어. 제발 이러지 마세요. 지식 없는 믿음은 없어요. 지식이 있다고 해서 믿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지식도 문제지만, 지식과 믿음은요, 같이 자라가는 거예요. 지식이 생겼을 때 이 지식은 직접 경험하는 지식이 있고, 이렇게 인식되는 지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성경을 통해서 아는 지식들이 자라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지식이 늘어날 때마다 믿음도 커지는 거예요. 또 그런 믿음이 커지면서 지식도 들어와야 돼요. 근데 보세요.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성경을 한 번도 못 읽어봤어. 여러분은 바로 지옥행이에요. 농담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어떻게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됐는데 성경을 한 번도 안 봐요? 별로 구원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성경 안 보면 지옥 갑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한 번도 못 볼 수도 있어요. 아니 뭐 글자 모르는 분들은 뭐 읽을 수도 없잖아요. 또 눈을 못 보는 분들은 볼 수도 없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똑똑한 머리가 있고 멀쩡한 두 눈이 있고 시간도 있고 책장을 넓힐 수 있는 손도 있어. 그런데 몇십 년 동안 성경을 한 번도 안 봤다? 여러분이 믿는 구원은 좀 다른 거예요. 구원은 구원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왜요? 이 성경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니까요. 궁금해야 되지
않아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을 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된 게 있어요. 뭐 예수 믿으면 다 해. 그래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요,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배우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요즘 교인들은 어떠냐면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른 얘기하면 아니 저건 아니야. 아니 회사에 가서 자격증 없는 사람이 자격증 있는 사람한테 그걸 아니라고 그러면 그 사람 어떤 취급당해요? 근데 어떻게 교회에서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성경을 가르치면 성경을 들어야지. 여러분 신앙을요 절대로 건성건성 대충대충 이러지 마세요. 지금 여기서 이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서기관도 부활이 뭔지를 몰라요. 사람의 존재가 변한다는 것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안 믿는다니까요. 이게요 수천 년 동안 계속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게 그거라니까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메시아로 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게 뭐예요? 사람이 부활해서 존재가 변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없다고 믿는 사람이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걸 믿을 수가 있겠어요? 절대 못 믿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하늘 안에 있는 세상 구원, 그거 보세요. 성전 짓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헌신하고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거를 구원이고 복이라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복인 거 맞죠? 근데 그 뛰어넘는 구원, 그 지식이 없으니까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지식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요 우리들의 믿음은 말씀과 함께해요. 말씀이 없는 이런 믿음은, 그러니까 바른 성경 지식에 기초한 믿음이라야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얻는 믿음이지 자기 확신이 아니라니까요. 그 말도 안 되는 거를 믿고 싶은 대로 믿어서 그걸 확신과 믿음을 구분하셔라. 믿음은 뭐예요? 성경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서기관들이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부자들도 그렇게 많은 헌금을 하면서도 그 영적인 유익을 누리지 못했고, 또 가난한 과부들도 헌금을 하면서 영적인 유익은 누렸을지 몰라도 삶에서의 부요함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부자들에게는 무엇이 결핍되어 있어요? 영적인 은혜가 결핍되어 있죠. 가난한 과부에게는 뭐가 결핍되어 있어요? 물질적인 복이 결핍되어 있죠. 지금 이 가난한 과부는 사르밧 과부처럼 이 헌금을 하고 내가 죽으리라. 그때 열왕기상 17장에서 일어났던 사르밧 과부에게 일어난 구원의 은혜가 예수님 눈에 띄었던 헌금하였던 전재산을 넣은 그 가난한 과부에게도 동일하게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결핍이 있다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질적인 결핍이 있다면 그 또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우선순위를 여러분들이 잘 두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헌금은요 많은 헌금과 적은 헌금이 있는 게 아니다. 헌금은 뭐가 있다? 나은 헌금과 더 나은 헌금이 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이 헌금은요 다 좋은 겁니다. 하지만 나은 헌금이 있고 더 나은 헌금이 있다. 부자들은 이 무너질 성전을 쓰기 위해,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는요 하나님 나라에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더 나은 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헌금이, 또 여러분들의 헌신이 더 나은 헌신과 더 나은 헌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서기관들에게는
심각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엄중한 심판이 있습니다. 왜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침으로 해서 지금 이 유대민족의 신앙을 세속화시켜 버렸어요. 더 나은 구원을 위해서 나가지 못하고 그저 현세적인 종교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실수를 하게 됐어요. 누가? 이 서기관들에게. 그래서 일상생활에 상식 이하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식 이하의 일이 뭡니까? 가난한 과부가 자기가 먹을 생명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그 마지막 끼니를 먹을 수 있는 그 돈을 헌금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 아니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서기관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거다. 이것을 엄중한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한 거고, 바로 이들이 그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고 말씀한 거예요. 또 부자들로 하여금, 부자들에게는요 그저 형식적이고 눈에 보이는 이런 이 보이는 세상을 위해서만 신앙생활을 하게 가르쳤어요. 보이지 않는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해야 할 사람들을 그저 이 세상 먹고 사는 정도로 신앙을 세속화시켜 버렸기 때문에 가난한 과부가 이렇게 할 정도라면 부자들은 더 할 수 있잖아요. 더 할 수 있는 것을 못하게 하고 그만해야 될 것을 더하게 하는, 그러니까 모자라게 만들고 지나치게 만드는, 이게 지금 서기관들의 잘못이다 이 말이야. 이게 뭡니까? 이게 가식과 외식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못 배우면 가식하거나 외식해요. 외식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렇지도 않으면서 그런 척하고, 못하면서도 잘한 척하고, 없으면서도 있는 척하고, 그러면서요 죽으라고 고생하는 거죠. 또 가식은 뭐예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죠. 못하는 척하는 거죠.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없는 척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은 성도들로 하여금 외식하거나 가식하는 쪽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요. 그러면요 이 안에는 다 거짓말쟁이들만 있어요. 완전히 연기자들만 살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정말로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진짜로 훨씬 더 부유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들이 일어나요. 왜? 여기서 바뀌니까. 가난한 사람은 내가 가난하다는 얘기 한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자존심 상해. 그래서 있는 척 해야 돼. 그랬더니요, 누구는 웬만큼 먹고 사는데 나는 뭐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짜 어려운 사람이 빚내서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요. 이게 지금 유대교 안에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두려운 것은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서기관들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주님의 이것이 단지 목사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맡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그런 부자들과 그 가난한 과부는 서기관의 잘못으로 인해서 해를 입느냐? 세 번째, 해를 입지 않는다. 해를 입지 않는다. 왜요? 둘 다 나은 헌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랬든 저랬든 어쨌든 하나님께 하는 이런 헌신과 헌금은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런 점에서 이들은 해를 입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했고 어떤 사람은 모자라게 했지만 일단 그것도 받으신다. 대신 이 가난한 과부의 경우에는 사실은 만약에 이 가난한 과부도 이 헤롯 대왕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속이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왜? 그렇게 못하게 했을 거거든요. 근데요, 잘못 가르침으로써 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나칠 정도로 했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조금 덜한데 조금 이렇게 오래 전통 있는 교회 가면은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손가락 관절, 무릎 관절, 디스크, 교회에 막 그 관절 디스크 환자들이 왜 많은 줄 알아요? 그냥 아주 그냥 목숨 걸고 교회를 하거든요. 목숨 걸고. 그래가지고 기본이지. 관절염 정도로 있어야 일꾼인 거고.
뭐 그런 거죠. 디스크 정도는 있어야 뭐 이런 거죠. 이런 잘못된 이런 관행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신다? 손해 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것으로 보신다. 그럼에도 그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모든 헌신과 섬김은 하나님이 귀한 것으로 받으신다. 하지만 어떻게 해라?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나은 것과 더 나은 기준으로 이 여인과 같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과 섬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어느 누구도 자기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핑계할 수 없다. 나는 뭐 옛날에 뭐 잘못된 목사님을 만나서 웃기지 마라. 당신 이미 다 알고 있었지만 꾹꾹 참고 살았지 않냐. 또 아니라고 말하지 않은 거 당신 책임이지. 신앙에 있어서는 누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눈을 들어보신 이 부자들과 가난한 과부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이들에게 임한 그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영광스럽게 하고 존귀하게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족한 영적인 은혜와 또 여러분에게 부족한 물질적인 은혜가 채워지고, 그래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으로 늘 승리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작은 섬김도 귀하게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정말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받으십니다. 하물며 교회까지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어요. 그런데 그게 그냥 이 세상에 속한 어떤 그런 유익만이 아니라 그것을 능가하는 더 나은 그 구원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사람으로서의 인성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성이 있다. 여러분의 인성과 영성 모두에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 시간 우리가 존귀한 왕의 왕 찬양할 때에 하나님, 나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일주일을 살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또 사람으로 부족함이